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궤관이란 것은 대충 살펴본다, 넓게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그 한 권 한 권을 대략적으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그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간략하게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2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제 성도님들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 에어컨을 켜야 잘 수 있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다가왔는데 토요일날 처서였죠.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고 얘기하는 그 처서인데 지금 기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는 그래도 며칠 전보다 아주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기온만이 아니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밤에도 매미가 아주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낮은 찌륵찌륵 하는 소리가 들리습니다. 제 아무리 불볕더위라도 때가 되니까 서서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구나. 계절의 변화가 오는구나. 때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자연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것. 특히 이 스마트 시대, 네트워크 시대가 된 후로부터는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시간은 돈이죠.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면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다면 잘못된 시간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재림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재림? 그러면 현실의 삶에 벗어나 열심히 종교행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당에서 사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가? 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바르게 재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참 말하기도 쉽지 않죠. 이 내용을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앞에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중해죠. 유럽에 있는 지중해,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입니다. 자, 저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된 게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인 이 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야손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모진 박해를 합니다. 이들도 겨우겨우 어떻게 보석금을 받고 겨우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유대인 몰래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옮기게 되죠.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길어야 바울 사도가 몇 달 정도, 한 6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로 따진다면 개척교회이죠.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혹시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을지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이곳에 가서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리라, 그런 소망한 마음들이 가득하여 붓을 들고 편지를 쓴 것이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편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뿐이 안 됩니다. 그냥 마음 잡고 읽으면 한 20분, 15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며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 절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 그 내용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도 믿음과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그 인내를 꼭 붙잡고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멀리서도 다른 곳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떠났더라도 그들은 처음 복음을 간직하며 그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즉,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이들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들은 내 성도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며 그 받은 복음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 대해 감사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들의 건강, 그들의 장래, 그들의 경제적인 삶,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건강,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란 마음 압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죠. 평안하고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이 평안일까? 무엇이 참된 복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건강, 심적인 평안, 물질의 부족함이 않는 그런 넉넉함,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죄에서 건져질 분이 구세주가 누구인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놓고 바울 사도는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 이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간구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기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들이 그 받은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지푸라기와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던지고 산속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간절한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까지 가져야 될 모습, 바로 예수가 구주임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라며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까지 살아야 할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섭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때가 되어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실한 믿음으로 주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꾸준히 출석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심한 사람, 마음을 돌이킨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오늘날의 말로 따진다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장이죠. 동포 유대인들의 경제를 수탈하여 자신의 배도 불리고 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침략자 로마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을사오적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국가가 이들의 땅을 환수하였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통해서 다시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참 우라가 치밀더군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민족의 배신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빼앗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나의 배를 불리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변화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대표적인 마음이 돌이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자신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말이죠. 바울사도도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사도가 유대인의 박해로 피치 못해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온 그 이단들이 바울의 흉을 봅니다. 바울사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버리고 도망갔다. 정말 바울사도가 자기 살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사도는 이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아시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럽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산송장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맡겨진 복음에 충성하였다고 대답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맡은 복음에 충성하였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예가 있죠.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교주를 위해서 삽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죠? 이 내란 때문에 이단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이 급습하였습니다. 근데 특검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들 교주 있는 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특검이 법을 집행함이 그 앞에 모여서 울며 기도하며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뉴스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살고 있느냐? 세상의 무엇을 우리 삶의 보좌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웃들,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눕시다. 이것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아 재림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1년 안에, 적어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4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나이 많은 또 병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겠죠.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야?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죽으면 어떻게? 이런 근심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혼란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올바른 재림에 대한 이해, 올바른 종말관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 이 내용에 담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생을 다했습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셔서 먼저 자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에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상으로 이해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휴거, 공중 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에 모여서 하늘만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냥 산속에서 종교 생활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 믿다 먼저 이 땅에서 생을 다한 자들도,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과 살 것이다가 이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이것을 믿는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라, 기대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도둑이 나 몇 월 며칠 날 갈 것입니다 예고합니까? 아니죠. 불현듯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극도로 괴로움이죠. 예전에 뭐 이렇게 유튜브 숏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제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띠죠. 전자띠를 허리에 묶고 실험을 했는데 기절하더 그냥 남자들은. 예. 그만큼 괴로움과 급함의 극한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무서우십니까? 두렵습니까? 종종 영화에 지구 종말의 나라를 그린 그런 SF물, 공포물이 있죠. 그것을 보면 뭐 외계인, 뭐 자연재해, 좀비, 뭐 이런 것으로 지구 종말을 당한다라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날, 재판하는 날, 그날이 마지막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핍박받는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바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란 것이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이 계속 너는 예전에 어둠에 있지 않았냐? 얼마나 이 어둠이 편하냐? 유혹합니다. 어둠의 길로 다니라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이니 정신을 차려라. 어둠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며 구원의 소망으로 너의 머리를 단단히 붙들어 두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 안으로 살기를 위하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격려하며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 있읍시다. 빛으로 다닙시다. 서로를 살피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며 이웃을 섬기며 빛된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서 오심을 소망하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빛됨을 드러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